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 데미안에 나오는 아마 가장 유명한 문구일 겁니다. 그 싱클레어라고 하는 10살의 소년이 20대 청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죠. 사람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커지고 또 사는 세월에 비례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그것이 사람의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데미안에 나오는 이 문구, 이 표현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 새로운 단계의 생각, 이로 인한 도약, 이것은 사람의 질적인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몸은, 그리고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하는 그 행함이 나이에 맞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나이가 많아지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이 그 나이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생기는 등 이러한 외형적인 이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수에 맞게 우리의 신앙적 생각이나 신앙적 감정이나 가치관, 태도, 행동, 이러한 것이 그 연수와 그 나이에 걸맞게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래야 바람직하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본문이 성 어거스틴을 새롭게 일깨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된 자신의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질퍽거리며 살아가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닌 새로운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그런 성자 어거스틴으로 나아가도록 새롭게 변화시켰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그야말로 이것은 질적인 도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기 이전에
그 삶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준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전과 그 이후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전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제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질문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에 걸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먼저 기존의 낡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과 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요점, 초점, 포커스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여러분 포커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제자들이 그전까지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활을 보고 믿는 너희들은 이제는 그 차원의 생각과 그 차원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부활을 보고 믿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부활한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의 영원한 영적 구원을 위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활의 영적인 생각과 부활의 영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변하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보니까 야, 정말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은 이분이 인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인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해서 거기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른바 인구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왜 정해진 미래 이렇게 정했는가? 그 이유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가 있잖아요. 매년 얼마씩 태어나고 얼마씩 죽고, 그 인구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고 사망률이 얼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동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 이렇고 앞으로 10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정해진 미래와 같이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규정짓기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의 국가고,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고, 경제는 이제는 60년대 70년대와 같이 고도성장의 시대가 아닌 이제는 저성장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게 인구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로부터 저출산율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002년부터는 저출산율도 아닌 초저출산율, 이른바 1.3 이하,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 지금은 1.17, 0 얼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65년생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났어요. 저와 같이 60년대에 태어난 그 세대 사람들은 1년에 태어난 인구가 10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2002년 이후 저출산율 시대인 요즘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30만에서 40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저희 때 비하면 반 토막도 안 되는 거죠. 인구 자체가 이렇게 줄다 보니 이러한 여파가 기업에서 채용할 때, 또 군대에서 병력 수급할 때, 또 대학의 입학 정원, 학교 교육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현상이 다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빙고 초등학교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빙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몇 명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몇 명이고 한 학년이 몇 반이었나. 지금 서빙고 초등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줄어든 것이 서빙고 초등학교가 안 좋은 학교라서 부모들이 안 보내서 그렇습니까? 서빙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안 보낸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채용할 때, 그 다음에 군대에서 병력 수급할 때, 대학의 입학 정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대학 입시에 대한 생각도 크게 변할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가던 시기, 저희 때 태어난 저희들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명씩 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넘치니까 저희 때는 대학 진학률이 30%였답니다. 사람은 많고 학교는 정해져 있으니까 30%밖에 대학을 못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70%랍니다. 지금은. 초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2020년인데 이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대학에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점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있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처럼 그냥 사교육에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다가올 미래를 보고 그 미래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지금까지 흘러온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딸이 2002년생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딸의 경우에 그동안 투자했던 사교육 지출 중심을 끊었어요. 끊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의 자기 딸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딸이 좋아하고 그리고 원하는 서예 태권도 학원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의 방식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분명한 것은 예전과 사회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고 지금 30만 40만 태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회는 30만 40만이 태어나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만 명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낡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그런 사회와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지금까지, 지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지금을 역으로 살펴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신앙일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지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존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힘임을,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질문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과 반대되게 산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습성들, 지금까지의 모습들, 즉 부활하신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분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삶에 그치는 삶으로 산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주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그 생각에 멈추어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례 문답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될 때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되지 않는 삶이죠.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벌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로서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로서의 이 일이 만약에 저의 그냥 한낱 하나의 직업이다, 목사로서의 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로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처럼 불쌍하고 무의미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목사만의 삶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그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언제나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는 거리가 먼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렵더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어렵더라도 금요 저녁 기도회를 나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가까운 데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유 10가지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이유도 10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힘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에 힘쓰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사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에 맞지 않는 우리의 기존의 낡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 성령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고 샘솟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